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대속받은 나귀 새끼라는 제목으로 최갈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3년이 다 맞춰가시면서 그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막 쭉 깔고 그걸로 환호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들어가신 사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거기 매여 있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가, 함께 이 시간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대속받은 나귀 새끼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인데 이제 이게 있고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그 한 주간에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막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두 제자를 마을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른 심부름이 아니라 거기 마을에 가서 나귀하고 묶여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그 동물이 탐나신 것이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가시겠다는 그런 모습까지 여기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끌어오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귀예요, 나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는데 나귀를 끌어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쉽게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사는 짐승이 바로 나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레위기 보면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 정한 짐승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귀가. 정한 짐승이 뭐냐면요,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은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것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아랍 사람들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를 안 먹는다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정한 짐승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굽이 갈라져 가지고 걸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 가운데 갈라지게 양발로 나눠지는 거죠. 두 발가락으로. 그게 뭐냐면은 안정감 있게 잘 간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쏠리지 않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거는 우리 소들 알잖아요. 하루 종일 새김질 하잖아요. 하나님께 새김질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그걸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듣고서 싹 듣고 일로 싹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놓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나는 이런 짐승을 좋아해. 내가 이 짐승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래. 그래야 내가 정한 짐승을 인정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귀는 그런데 이렇지 않잖아요. 여기 해당되지 않잖아요. 나귀는 책임질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나귀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의 뜻을 잘 몰라서 자기 멋대로 뛰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나귀도 있었고 나귀 새끼도 같이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는 나귀보다 더 연약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드려지는 본질보다 제사에서 나오는 예물에도 관심을 갖는 잘못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뜻보다 그냥 제사 드리면 해결된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잘 모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줘.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거 다 들어줘.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에 보면은 목자가 없어서 그것들이 다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나귀처럼 이리저리 뛰다가 들짐승들의 바로 악한 영들에게 악한 존재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밥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마음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매여 있어서 그걸 데려오라고 그랬거든요.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죄에게 정말 많이 매여 있어요. 죄의 사슬을 쉽게 끊질 못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에게 물어볼 때 나는 100% 완벽하게 죄와 완전히 끊었어. 나는 죄와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 된 거야. 예수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람 된 거야. 나 더 이상 죄 안 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나의 악한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하게 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매인 나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죄와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잖아요. 우리 본인은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내 속에 숨어있는 사단이라는 걸 절대 그냥 안 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계속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죄에게 매여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에 매여서 종로로 다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죽는 것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매인 우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내게로 끌고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다른 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끌고 오라고. 너희 제자들 모인 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끌고 오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목사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 조금 보면 물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날 연결시킨 연결고리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앞에가 아니라. 아, 목사님 미안해서 뭐 해? 물론 교회 처음 다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신앙이 성장하면은 목사님 미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미안해서 하지 말아야죠. 목사님은 그냥 연결만 해주면. 여러분들 요즘 소개팅 하면은 소개팅 한 사람이 끝까지 관여 안 하잖아요. 처음 딱 연결만 해주고 빠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신앙생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은 주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보면은 나귀를 끌고서 내게로 끌고 오라서 예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나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볼 때에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인도자가 돼서 그들로 누워있게 하시겠다. 누워있으면 세상에 제일 편한 게 누워있는 자세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런 무당들이 섬긴 귀신처럼 막 괴롭게 해서 너 괴롭지? 나 안 섬기면 내가 더 괴롭게 할 거야. 협박의 썸을 뺏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편하게 놔주고 싶어서 저 죄에서 매여 있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고통에서 매여 있지 않고 편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내 영이 아주 편안한 상태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이고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는 이유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세요.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다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너 원수야. 뭐 두고 봐 이게 아니라 네가 내 손을 놨더라도 나는 네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다시 잡기를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 쫓긴 자를 돌아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다시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속에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하는 음성도 들리지만 한편에서는 네가 가서 반복하지 너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네가 교회 다녀? 자꾸 사단이 나에게 참소를 해요. 이럴 때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죄의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포자기해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땅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효과는, 그 효력은 계속되길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이키려고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신 십자가의 효과가 계속 미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욕 듣는 것, 웃음거리 되는 것들, 그러한 상처를 하나님은 다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처 입은 것 하나님 싸매주십니다. 내가 일이 터지고 또는 내 마음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은 싸매주세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 영이 강건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신앙 지키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 당한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그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나귀를 끌고 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 방법이 오늘 여기에 보면은 들어 있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왜 나귀를 끌고 와서 해야 되냐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의 의미를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첫 새끼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모든 첫 낳은 그 짐승의 새끼는 하나님 건데 특히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건데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돼요. 나귀의 첫 새끼가 하나님 거면은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귀의 첫 새끼는 내 거 하나님 건데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으라. 목을 꺾는 죽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 나귀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들 같은 사람들 다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거라서 그들을 죽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굴 죽여요? 출애굽기에 이미 어린 양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오늘 종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대속으로 해서 너희 나귀들을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나귀처럼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거니까 내가 번제로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대신에 그 하모상 옆에 있는 어린 양 그걸 잡아다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대속이 알잖아요. 대속은 내 죄를 대신 속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대속이에요. 그런데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대속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사회도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도 자기 능력을 풀려나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또 그 이전 시대에도 보면은 자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가진 재물로 주고 자기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노예나 포로된 사람은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대신 돈을 내줘야 돼요. 내 몸값을 내줘야 내가 풀려나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면서 죄의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몸값을 내야 되는데 그 몸값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값으로 그분의 십자가 형틀로서 내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대신 대속제물이 돼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기 말씀처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았으면은 그 목이 꺾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목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대속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바로 대속받아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2절에 보면은요,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풀어서. 묶은 거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풀어서 데리고 오고, 묶인 데서 풀어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뚝에 박아놨을 거 아니에요. 못 도망가게. 그걸 묶인 데서 풀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심부름을 간, 예수님의 명을 받은 두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한 너희들도 가서 너희들 같았던 저 나귀들, 너희들 같이 살았던 나귀 새끼들을 가서 풀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나귀 새끼 대신에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효과가 모두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데려와서 예수님께 중매하는 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게 사실이야. 이거 말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복잡하게 성경을 전체 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내가 전에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만드셨어. 그게 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거를 전해주는 게 증인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도록 내가 풀어오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풀어온 그 나귀를 어떻게 하셨냐면 5절에 보면은 그 나귀를 탄다고 이미 구약에 예언이 돼 있고 그것을 타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탄다고 해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탔으니까 나귀 위에서 군림하는 거네. 나귀 같은 나를 타셨으니까 내 위에서 나를 군림하시는 거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타신 거는요, 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짐을 졌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더 져서 내가 막 눌림받고 괴로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내 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고통받는 그러한 짐은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 예수님이 주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멍에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처음 교회 다니면은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죠, 저것도 하지 말아야죠. 또 귀찮게 주일마다 막 가서 예배 드려야죠. 거기다가 더 신앙생활 더 잘하려면 수요일 와야죠, 금요일 와야죠.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 새벽에도 와야죠. 얼마나 귀찮게 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새로운 멍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그 복음이, 말씀이 계속 보면은 멍해가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타셨다는 거는 내가 다른 길로 갈까봐, 예전처럼 다시 내 멋대로 사는 나귀의 삶을 살까봐 주님이 나를 딱 나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셔서 나를 타셨다는 거예요. 타면은 나귀가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타지 않았으면은 원래 나귀의 본성처럼 나귀가 주인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맘대로 해요. 가끔 주인이 이제 그걸 회초리 때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타시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서 예전에 내 습관, 내 멋대로 살던 습관 하나하나 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된 나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6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정말 살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타신 걸 인정하면 돼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걸 떨어내고 내 맘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이 나를 타셨어.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이제 나를 타셨어. 그러면은 나를 타신 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는 삶이 되면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께 내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개를 보면은요, 주인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주인이 범죄자랄지라도 개는 그 주인을 따라요. 왜냐하면은 개는 주인을 신뢰하잖아요. 자기가 뭘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밥을 주고 보살펴 줬으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뭘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해 하고 표로 십자가를 먼저 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먼저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니까 뭘 했냐면요, 자기 옷을 벗어서 막 그 앞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으면서 다 환호했어요. 환호. 새로운 왕이 들어온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옷을 펼친 거요, 자신들의 의를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율법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 잘하고요, 이렇게 봉사 잘하고요, 이렇게 살았다고 주님 앞에 막 자랑하는 것이 내 겉옷만 펼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거기서 펼쳤잖아요. 이 종려나무가요, 그 승리나 무슨 찬양하는 거, 부요 이런 거를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이제 끝났다. 자신들이 알던 메시아, 우리의 고난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새로운 구원자가 오셨다. 이걸로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들의 신앙을 내보이면서 자신을 거기다가 오히려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 맞는데 그들을 어떠한 세상이 보는 권력과 힘으로 로마에서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잘못된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잘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봤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실수하는 게 그분은 우리가 믿으면은 다 해줄 거야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내가 돈 달라면 돈 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고 어디 합격하게 되면 합격하게 해주고 내가 공부 잘하게 되면 공부 잘하게 해주고 내 자녀가 건강하게 되면 건강하게 해주고 집 산다면 집 사게 해주고 다 해줄 뿐이야. 그러면 이 사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주간에 자신들의 뜻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알았다면은 안 들어주면 우리도 배신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 정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네? 교회 떠난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잘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못 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낙이었던 나를 매였던 걸 풀어주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내 대신 대속제물이 되신 그분으로 인정했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기뻐하는 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제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평소에도 하시겠지만 우리 하영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특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귀 같은 나였는데 그분이 나를 풀어서 매인돼서 풀어서 내 대신 그분이 대속제물이 돼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타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에 정말 해결사가 되는 예수님으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그분의 나의 대속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점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힘들어하지 말고 사단이 나에게 참소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나를 타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삶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주님이 우리 육신에 보였던 예전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를 거기까지 타고 가시기를 반드시 소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한 존재를 보지 말고 내 대신 정말 은 30개 나의 가치 은 30개 대신에 십자가 보일로 지불하시고 모든 것에 나의 주인 되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나는 낙이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내 맘대로 사던 낙인지 주님 뜻대로 사는 낙인지 이 차이지요. 나는 낙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내 속에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숨어있는 낙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나를 계속 타고 가셔야 내가 본성이 안 나오고 그분 따라가지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 맘대로 해볼 거야 하고 등에 탄 주님을 떨쳐내면은 내 본성이 나를 또 끌고 갈 수 있어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의 낙인데 내가 낙인데 나는 대속받았어. 그래서 나를 대속해 주신 나보다 나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게 됐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번 주간을 다시 한번 잘 준비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모습 그러면서 저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아버지가 풀어주심으로써 그것을 타고 가셨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던 나귀에서 이제는 나를 타고 가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나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나를 끝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